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베타니아 그 근처에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생활을 완전히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 평화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큰 소리로 2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자, 시작. 네,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우리 모두를 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며칠 동안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이 시간은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살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사라져요.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40일 동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40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늘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눈에 보일 때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나 늘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도 언제나 늘 함께 제자들과 있다는 점을 아주 확신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아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뭔가 하면 구름이 감싸여 이 표현이 나와요. 구름이 감싸여 이제 그들을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감쌌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거이죠. 이와 비슷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모세 알죠, 그렇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갔을 때 그 정상에 구름이 감싸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름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감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이 예수님을 감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는가?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천은 예수님의 위대한 그 공생활을 마무리하는 아주 장엄한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천은 교회의 시대를 여는 이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죠. 이렇게 중요한 그 전환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나타난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가 끝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딴 뒤에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 제자들이 이 교회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흔적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 이 제자들은 늘 이 촉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나타나실까라고 하면서 늘 기다리고 자기의 할 일,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이죠. 예수님의 여기에서 성천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성천해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하면서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로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줍니다.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 결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사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선포가 복음 선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부활 신앙이 가득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성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만 비로소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지만 비로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을 수는 안 되겠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는 천사의 꾸짖음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주님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명령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약속된 성령이 오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한 마음 이거를 10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마음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일치가 된 마음,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 사이에 분열이 아니라 뭐요? 일치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참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열렬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2명만 하시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도 이게 전념하였다 이 단어는 그 무엇을 할 때 인내를 하면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해내는 자세를 갖다가 전념하였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해내는 자세가 바로 전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신자들이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초대교회의 영성생활의 토대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에 전념했다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영성생활의 기초이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 집이 생각나요. 우리 집이 이게 구교 집안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아기일 때부터 눈을 뜨는 거는 엄마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눈을 떠요. 일어날 시간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하면 잘 시간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딸 4명 아들 하나예요. 호적이 다 나오네요. 그런데 늘 아침 저게 어릴 때부터 제가 수녀원 들어오기까지 늘 부모님이 이게 여기에 앉고 언니, 저 동생 이렇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쭈루루 이제 순서대로 앉아요. 그러면 저 촛불 켜는 당번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당번이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요. 켜고 자리에 오면 이제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묵주 기도를 이제 교성으로 쭉 돌아가면서 그걸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좋다 이거보다는 늘 한마음으로 가족들이 기도했다 이거였는데 제가 수녀원에 와서 이 영성생활 기초적인 이 영성생활이 저희 수도 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각자 시간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사니까 바쁘니까 이걸로만 끝내지 말고 진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 것처럼 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귀한 시간을 내서 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 아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곧 사도들과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점이 뭔가 하면 이 성령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로 일치된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결코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내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2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2 형제가 너무 사랑하고 일치된 마음, 여기에서는 성령이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형제가 늘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이 내려오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열된 이 상태에 성령이 내려와서 이들을 일치시켜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일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다? 일치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이죠. 그들은 간질병에 걸린 그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움에 실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관없고 콜콜 잠만 자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아주 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뭔가 하면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할 때는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시절에 다음과 같이 한 말을 기억을 합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는 말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이요, 공동체의 기도에서 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이 갈릴리아 지역에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꽃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무화과를 맛있게 드셨고,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갈릴리아에서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로 오셨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장벽 없이 그들을 맞이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바로 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 유다에 오셨습니다. 유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 사랑을 온전히 다 주셨던 그 삶을 살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아, 사마리아, 유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 소감은 어떻나요? 그렇죠. 우리는 따뜻한 예수님, 사랑이 지극하신 그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미소와 인내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그 제자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늘 기도하고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오늘 어디 계세요?
이 프로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만나주셨던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평화방송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천호동 성당의 본당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우리 신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의미로 아주 짧은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해도 될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그런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내용이죠.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는 뜻인데, 이 가사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또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호두라는 거예요. 까먹는 호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호두가 히브리 말로 감사하여라, 이제 감사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기름 올람하소도, 호두라도 나의 기도 기름 올람하소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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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라도 나의 기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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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라도 나의 기도. 감사합니다.